철학의 망치. 당신을 타락하게 만드는 4가지. 시작합니다. 운명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진정한 강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면 우주의 질서를 비난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사람은 연약하고 퇴폐적입니다. 조화롭게 운영되는 사회를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를 도우며 작은 마찰 외에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폭력적이며 서로에게 적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과 연민이 사라지면서 사회는 쇠퇴하고 폐폐의 단계에 접어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 퇴폐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퇴폐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형태의 퇴폐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노화나 죽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선택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경우 퇴폐는 도덕적인 쇠퇴와 정직, 성실, 절제와 같은 가치의 훼손을 뜻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퇴폐적인 사람은 최적의 도덕적 기준 아래로 내려간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덕적으로 퇴폐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엄격한 도덕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관대하고 개방적인 사람에게는 퇴폐가 드물거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취향과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도덕의 기초를 이성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보편적인 이성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윤리 체계를 세웠습니다. 스토아 윤리는 미덕과 악덕을 구별하며 미덕으로 사는 삶을 최상의 삶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악덕한 삶을 사는 사람은 퇴폐적인 존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요 목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은 단순한 자연 신앙이나 원시적 생활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우주가 이성적이라고 믿었고 모든 사건은 비인격적인 고차원적 힘, 즉 신에 의해 설계된 질서에 따라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신은 우주와 그 안의 생명체를 독특한 특성과 환경 속에서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다른 생명체와 구별된다고 관찰했습니다. 이성에 기반한 우주 질서를 이해하고 최적의 삶의 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본성과 자연, 그리고 운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모두 신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자연에 반하여 사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퇴폐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미덕의 체계를 세웠고 이를 4가지 기본 미덕인 지혜, 정의, 용기, 절제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반대되는 악덕 체계는 어리석음, 불의, 비겁, 절제, 부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스토아 윤리의 관점에서 퇴폐에 대한 흥미롭고 의미 있는, 여러분을 타락하게 만드는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명에 맞서 싸우기. 운명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해변에 모래성을 쌓고 바다가 그것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운명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면 실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었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누군가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면 화가 나며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큰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세네카가 말한 보편적 의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설정한 계획에 반대하고 불가피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들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그 도전에서 항상 패배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친구 루실리우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퇴폐적인 사람은 자신을 개혁하기보다는
신들을 개혁하려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들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전투에 맞서 싸우며 인생을 보냅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며 어리석음은 스토아의 악독 중 하나입니다. 왜 이길 수 없는 전투에 맞서 싸워야 할까요? 어리석음의 반대 미덕은 지혜입니다. 세네카는 운명에 대한 더 지혜로운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 법칙에 맞추어야 하며 이를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일어날 운명이었다고 생각하고 자연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 당신이 개혁할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이 최선이며 모든 것이 진행되는 신의 인도 아래에서 불평 없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휘관을 따르면서 불평하는 것은 나쁜 군인이다. 두 번째, 배신한 사람. 고대 그리스 도시 니코폴리스에서 한 학자가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는 아내를 배신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행동을 엄하게 비판하며 신뢰를 잃은 것의 결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불륜을 통해 단순히 자존심, 경건함, 충실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결속을 해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후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를 이웃으로 대해야 할까요? 친구로 대해야 할까요? 그에게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믿겠습니까?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로 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악한 사람이며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말벌이 아무도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피하고 누군가는 가능한 한 그것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남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당신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정의는 스토아 철학의 기본 미덕 중 하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를 경건함, 정직, 공정함, 그리고 공정한 거래로 나눕니다. 에픽테토스는 불의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신뢰할 수 없다면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배신을 다루는 방식은 섬세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운명의 결과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배신자의 입장에서 배신은 심각한 잘못으로 자기 절제의 결여와 불의의 행위입니다. 에픽테토스가 살았던 로마 제국에서는 결혼이 신성한 제도로 여겨졌고 이를 어기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기. 우리는 잘 기능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휴식을 지나치게 취해 과도하게 자고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으름을 반기지 않았으며 이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충돌하는 비자연적인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명상록 5장 시작 부분에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든 자신과 논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침대에 있는 게 더 좋다라고 변호하지만 곧이어 너는 편하게 느끼기 위해 태어났느냐?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는 식물, 새, 개미들이 자신의 일을 하며 세상을 정리하는 모습을 언급하며 인간으로서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합니다. 물론 가끔은 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에 한계를 두었습니다. 음식과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그걸 누렸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부족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의 본성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몰두하고 때로는 씻거나 먹는 것을 잊기도 합니다.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게으름은 비겁함의 한 형태로 이는 스토아의 악덕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미덕은 용기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다면 자연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근육과 뇌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사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는 유다이모니아입니다. 유다이모니아는 번영의 상태이자 고상함, 인내, 끈기, 쾌활함을 의미합니다. 시민들이 번영할 때 사회도 함께 번영합니다. 반대로 게으름과 나태, 침체는 번창하는 문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네 번째, 욕망에 사로잡힌 창백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쾌락으로 인해 창백해졌는가 라고 세네카는 그의 에세이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그들을 분노에 사로잡힌 자나 영광을 꿈꾸는 자들보다 더 낮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나쁜 자들 중에는 포도주와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더 부끄러운 몰두를 가진 자들이 없다.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운명의 변덕에 휘둘리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을 따라다니고 이러한 추구를 모든 것보다 우선시합니다. 이는 약자의 입장으로 외부 세계가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세네카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미각의 자극, 성적 쾌감, 쓸모없는 잡담과 무의미한 오락에 소비하는 것보다 더 낭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의 충족감이 감각의 만족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그런 추구에 소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존의 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운명에게 우리의 행복의 열쇠를 넘겨주게 됩니다. 운명은 냉혹합니다. 때때로 원하는 것을 정확히 주지만 종종 그것을 금방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목표 없이 변덕스럽고 불만족스러우며 그들의 변덕으로 인해 항상 새로운 계획에 빠져듭니다. 어떤 이들은 방향을 정할 고정된 원칙이 없으며 운명이 그들을 예기치 않게 덮치게 됩니다. 따라서 욕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데 시간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외부의 힘에 맡기게 됩니다. 게다가 쾌락의 추구는 끝이 없는 구덩이와 같아서 결코 충분하지 않으며 결국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어 만족하기가 더욱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우리는 끝없는 소비에 지치며 더 많은 것을 쫓는 과정에서 상처받고 피곤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퇴폐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자유롭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게 해롭고 종종 주변에도 해를 끼칩니다. 이는 스토아의 미덕인 절제와 반대되는 악덕인 절제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결점이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